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2장입니다. 1288쪽에 있습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구약 1288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서울의 뱃속에서 감사라는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뉴욕 포스트 등 미국 현지 언론은 혹등고래 입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어부에 대한 뉴스를 전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매사추세츠주 케이프 코드에서 어부로 살아가는 마이클 패커드가 바닷가재를 잡기 위해서 잠수했다가 혹등고래 입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고 전했습니다. 혹등고래는 무게가 40톤까지 성장할 정도로 거대한 고래입니다. 패커드는 오 하나님이시여 내가 고래 입에 들어왔는데 얘가 날 삼키려 하는군요. 이게 끝인가 봅니다. 내가 곧 죽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순간적으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잠수 탱크로 숨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패커드는 혹등고래가 수심 10몇 지점에서 자신을 삼켰다가 40초 정도 뒤에 허공으로 뱉어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별로 다친 곳이 없이 건강했습니다. 패커드는 고래 입속에 들어갔다가 토하여 살았지만은 고래 뱃속에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동안 지내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불신자들은 요나서를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그 위장 속에서 사흘 낮 밤을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으며 또 그 위장 속에 있는 것을 다시 토하여 살아났다고 하는 것, 이건 전설이나 나올 법하고 이건 우화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요나에 대해서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실존 인물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요나가 밤낮 사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 땅속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후에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확정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연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며, 큰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을 외쳐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확정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서는 우화도 아니고 전설도 아니고 요나서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요나서 1장에 보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 가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당연히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습니다. 그는 욥바로 내려갔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욥바에 내려가서 가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스페인의 타르타시스라고 하는 도시로 가는 그 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가를 집으라고 배에 올라타서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청하였습니다. 아마 신기가 불편했겠죠. 배가 바다 한가운데 왔을 때 하나님이 바다에 광풍을 일으켜서 배가 흔들리고 그 광풍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뱃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손으로 화물을 바다에 다 집어 던집니다. 그때 선장이 배 밑층에 내려가 보았습니다. 요나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우며 잠자는 자여 어찌미요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나를 데리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선원들을 향하여 우리 가운데 범죄한 자가 있는가 보다, 신에게 범죄한 자가 있어서 갑자기 이렇게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다.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다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딱 걸린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뱃사람들과 선장이 너 누구냐, 너 뭐하는 사람이냐, 바른 대로 말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 풍랑이 나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뱃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요나가 나를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풍랑이 잔잔해지리라 그럽니다. 그러나 어떻게 산 사람을 바다에 던지겠습니까? 죽이는 건데요. 그들의 힘으로 그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안간 힘을 써보지만은 배가 깨어지게 되고 침몰할 위기에 이르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냐하면 요나가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랬거든요. 자기 죄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요나가 바다 깊이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배하셨어요. 원어에 보면은 목이 길고 날래게 헤엄치는 큰 동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룡이나 익룡 같은 것을 예배했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 큰 동물 뱃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위장 속으로 내려갔으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위장이 얼마나 뜨겁고 끈적끈적한 위액이 나와서 위가 움직일 때마다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산수가 없는 그런 곳에 위액이 나오고 뜨겁고 그리고 위가 움직이니까 죽는 거죠. 뭐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요나를 물고기 그 뱃속에서, 큰 동물 뱃속에서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요나 그러면은 불순종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요나 그러면은 하나님을 거역한 선지자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요나는 그 환경을 만났을 때 왜 이런 환경이 왔는지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앞에서 자기 죄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죽기로 결심합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그 답답하고 그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를 다 나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요나의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그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본문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저기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이 내려가는 무덤, 혹은 이 지옥을 말할 때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그렇게 서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요나가 지금 처한 환경이 고통스럽고 괴로운 환경이면은, 요나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면은 서울의 뱃속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실상은 이 끔찍한 서울의 뱃속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이 요나의 타락과 변질을 막았고 하나님의 복된 자리로 가는 통로였고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고 낙심할 만하고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그들은 포기합니다. 그들은 절망감을 느끼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뱃속 같은 이런 환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는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갔다고 절망하거나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린 지난날을 돌아보면은 푸른 초장도 있었지만은 서울의 뱃속 같은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지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 고통스러운 과정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켰고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의 자리, 서울의 뱃속 같은 이런 절망 가운데 빠졌더라도 그것이 축복으로 이어지는 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죽음의 자리에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 답답하고 숨을 쉴 수 없는 상황, 이 뜨겁고 끈적끈적한 위액이 감싸고 그를 조여오는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살려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본문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 주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희망을 주리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경이 부르짖어 기도한 사람치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낮이나 밤이나 잠잠할 것이 아니에요. 요나가 이 절망적인 상황, 서울의 뱃속 같은 이런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요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본문 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요나는 이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 가운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바로 감사의 제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는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죠. 행복할 때도 감사하고, 불행할 때도 감사하고, 건강할 때도 감사하고, 병들었을 때도 감사하고, 형통할 때도 감사하고, 불통할 때도 감사하고, 일이 꼬이고 풀리지 않을 때도 감사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 월급 많이 받고 사업이 잘 되고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잘 자라주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누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절망적인 이런 환경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거예요.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환경,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보면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은 이것마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어려움은 물러가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은 혓바닥에 감사합니다 말을 부러뜨리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혓바닥에 감사하는 말이 붙도록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화장실에 가서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계속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계속 감사하는 거예요. 길을 가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과 대화할 때도 감사해야 됩니다. 부부간에 감사해야 됩니다. 절대로 원망 불평하면 안 됩니다. 원망 불평하면 마귀가 찾아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천사와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놀라운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는 그런 능력의 단어예요. 감사를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레코드라고 하는 미국 잡지에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미국 버겐파인 병원은 신체장애로 평생 병원에서 지내야 하는 환자들만 수용하는데, 그 병원에는 20년을 그곳에서 지내는 조이스 애킨스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조이스는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운전하던 남편은 죽고 뒷자리에 있던 2살, 3살, 4살의 세 아들은 무사했으나 조이스는 전신마비가 되어 목 밑으로는 꿈쩍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이스는 그 병원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림의 재질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붓을 입에 물고 수채화를 그리거나 세계 명화를 옮겨 그리거나 초상화를 그려서 11월에 팔아서 병원에 있는 환자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조이스 애킨스가 그 책에 간증하기를, 나는 2가지에 감사합니다. 몸이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몰랐던 미술의 재질을 발견한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소위 운이 없는 여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불운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지금 내 눈이 비로소 열렸음을 압니다. 내 눈이 열렸다는 증거는 인간과 이 세계를 운전하고 있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을 정말 사랑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이 인간으로서 가능할까요? 남편 죽고 그리고 전신불구가 된 이 여인이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감사하다니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여인이 정신이 없는 여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사시는 이건호 목사님이 일상에서 일어난 소소한 그런 일들과 묵상에서 받은 영감들을 글로써 적어서 카톡으로 저에게 계속 보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낸 글에 보면은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리빙룸 한쪽 구석에서 2살 된 외손녀 송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소꿉놀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큰아들 조슈아가 에치 하고 재채기를 하자 이 송이가 Bless you, 작은 소리로 그러더라는 거죠.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웠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누가 재채기를 하면은 엄마 아빠가 항상 bless you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서 자라서 그런지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누가 재채기만 하면은 이제 2살인 어린 아이도 입에서 자동적으로 bless you가 나오는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재채기하면 악한 기운이 재채기와 함께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bless you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복이 임했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건호 목사님은 미국이란 나라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강대국으로 축복받은 비결을 알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무한대로 자원이 풍부해서 원래부터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고 지금처럼 전쟁 없이 평안한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실상 미국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전쟁을 시작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남북전쟁을 비롯했어요. 240년의 기간 중 무려 219년 동안 국내외로 전쟁을 치루었고 전쟁을 치르지 않은 해는 그중 단지 21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과 2차 대전 같은 대규모의 전쟁에 참여하여 수많은 희생자를 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규모가 적은 수많은 전쟁들을 겪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전쟁을 치룬 나라가 미국입니다. 또한 미국은 세계 경찰을 자처하며 한국전쟁과 월남전쟁,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 걸프전과 중동전쟁, IS나 알카이다 같은 테러 집단들과의 전쟁을 벌였습니다. 미국은 수없는 나라들과의 전쟁에 참여하여 미국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의 피를 흘렸으며 테러 분자들의 첫 번째 타겟이 되어서 9.11 테러와 보스턴 마라톤 테러 등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테러들로 인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고 인종 갈등으로 인해 수많은 폭동들과 지금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캠퍼스 내와 일반 시민들을 향한 무차별 총격으로 그야말로 미국의 역사는 피해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의 부유함과 풍성함도 저절로 얻은 것이 아니고 미국 땅의 선조들이 가난과 질병 그리고 태풍과 토네이도, 지진 등을 비롯한 수많은 자연재해들과 싸워가며 그 거대한 땅을 동에서 서 그리고 남에서 북으로 대륙의 땅끝에서 땅끝까지 고속도로를 내고 심지어 첩처 삼중 깊은 곳까지 터널을 뚫어서 길을 내고 불굴의 개척 정신으로 땅과 눈물과 피를 쏟으면서 오늘날의 미국을 일구어낸 것입니다. 이건호 목사님은 45년간 미국 땅에 살면서 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한 힘이 청교도로부터 영혼과 심령 뱃속 깊은 곳까지 감사가 입에 배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Thank you, God bless you, Good morning, Have a good day, Happy birthday 같은 이런 단어들이라는 거죠. 감사와 축복, 좋은 것들을 감사로 표현하는 행복이 가득한 말을 계속 입으로 내어놓으니 내 입으로 말한 대로 되리라고 한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게 되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원망과 불평 그리고 탄식과 저조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은 그대로 자기가 돌려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고 축복하면은 그 감사와 축복이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입에 나오는 것으로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고 그 입에 열매를 먹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벵글라데시인데 벵글라데시는 해일이 일어나서 해변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을 썰어가기도 하고 그 히말라야의 눈 녹은 물이 홍수가 돼서 내려와서 썰어가서 또 수천 명이 죽기도 합니다. 길거리에서 태어나서 길거리에서 죽는 이런 거지들이 수많이 득실거리는 나라가 벵글라데시예요. 그 나라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덧노박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는 거예요. 원조를 해주면 자기들이 먹고 남아서 원조 해주는데 뭐가 감사하냐는 거죠. 오히려 가진 사람을 정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가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벵글라데시보다 더 가난한 민족이 있는데 집시예요. 이 집시는 그야말로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그런 민족이에요. 나라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이 나라 저 나라 흩어져서 살면서 춤을 추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팔고 그리고 잡다한 물건들을 팔아서 겨우 연명해가는 그런 종족이 바로 집시들인데 이 집시 민족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개인,
감사가 없는 민족은 비참하고 불쌍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많은 그런 민족, 그런 나라들은 풍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위대한 성군입니다. 그러나 그의 뛰어난 자질 때문에 그가 위대한 성군이 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시편은 다윗을 들여다보는 창문과 같아요.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의 신앙과 인격이 녹아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은 비탄시가 있는데 원수를 저주하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탄식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맺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고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감사가 많은 사람, 끊임없이 감사하는 이 사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다윗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아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365 Thank You라고 하는 책을 쓴 존 클렐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년간 법조계에 종사해온 변호사입니다. 2007년 자신의 사무실을 개업했지만은 사업은 망해갔습니다. 결혼 생활은 파경에 이르렀으며 자녀들은 그의 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은행 계좌는 텅 빈 막다른 골목에서 에어컨 하나, 히터도 없는 월세방에 쪼그리고 누워서 여름에 찌는 더위와 겨울의 추위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절망의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공원 바위에 앉아서 자신의 비참한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린 시절 그의 할아버지가 들려준 말이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감사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면서 지나왔어. 없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살아왔어. 신시한탄하면서 살아왔어. 그러나 그 할아버지의 말이 떠오르는 순간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거지와 다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혼자였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우울하고 고독하고 절망적인 자리에 빠졌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말을 떠올린 순간 감사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감사편지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하루에 하나씩 매일 감사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그의 곁을 떠난 가족들, 직장 동료, 가게 점원, 옛 친구들, 심지어 예전에 그와 원수를 맺었던 사람들에게까지 그는 감사의 편지를 써서 전해주는 가운데 무엇보다 먼저 그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썩어있는 상처와 아픔,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 우울증과 부정적인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대신 그 안에 용서와 평화와 행복이 가득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나게 되었으며 자식들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원수 맺었던 이들도 친구가 되었고 사업은 날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후에 캘리포니아 주의 대법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에서 날마다 감사의 편지를 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는 정언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 책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정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듯이 오프라 윈프리는 14살에 그의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사생활을 가졌어요. 그는 마약에 빠졌습니다. 술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19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5번 감사일기를 썼습니다. 5개의 감사를 계속 쓰는 거예요, 매일. 19살에 지방방송국에 취업했다가 중앙으로 올라와서 지금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는 감사일지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감사일지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나 오프라 윈프리나 존 클렐리 같은 이들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은 매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감사했다는 거예요. 조금 하다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감동받았을 때나 충동적으로 이례적 단기적인 감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꾸준히 매일매일 계속 감사했다는 거예요. 다윗처럼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감사하며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불통하고 고통스러울 때도 절망적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오프라 윈프리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일지를 쓰며 감사할 일들을 일일이 생각하면서 기록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존 커렐리처럼 하루에 하나씩 감사 편지를 써서 마음에 떠오르는 이들에게 보내며 감사의 삶을 습관화한 것이 그들로 하여금 감사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하게 된 비결입니다. 운동도 꾸준히 해야 몸이 좋아지고 공부도 계속해서 해야 실력이 향상되는 것처럼 감사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꾸준히 하여 감사가 생활화 습관화될 때 우리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감사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약점, 기질과 죄의 성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백신이 감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국의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헬리는 감사는 산수에서 더하기와 같아서 모든 것에 감사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어떤 일이든지 어디든지 감사하면 플러스와 축복이 더해진다. 그러나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빼기와 같아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있는까지 빼앗기고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시고 원망 불평하면 마귀가 있는까지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결심해야 됩니다. 설교를 듣고 그냥 거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결심해야 됩니다. 감사를 생활하고 습관하겠다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겠다고요. 절대로 남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현재 일어난 이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상황을 보고 탄식하거나 불평 원망하지 않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요나와 같이 서울의 뱃속에서도 감사의 제사를 드렸듯이 요나와 같이 이런 기가 막힌 절망적인 상황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